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승리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어린 손자를 맡아 기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이가 배앓이가 심합니다. 자꾸 배 아프다고. 그래서 약도 써보고 이 배앓이를 고치는데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여봤지만 아이의 배앓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근심에 빠져 있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 보고알을 한번 먹여보십시오. 보고알. 그러면은 배앓이가 뚝 그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렵게 보고알을 구하다가 손자에게 먹였어요. 그 다음날 손자는 숨을 거둡니다. 이 보고알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손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손자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엄청 사랑합니다. 할머니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죽였어요? 뭐가 죽였어요? 할머니의 무지가 이 손자를 죽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도 죄다. 또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낭패입니다. 모르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세례요한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알았어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현상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 멀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아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잘못 믿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꼭 새의 날개와 같아요. 새는 두 날개가 온전해야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날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두 날개가 다 강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아담 하와와 싸워서 이긴 이 사탄, 예수님과 싸워서 패배한 이 사탄,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 중에도 우리의 적,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또 설교 후에는 우리 10대 청소년,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발된 5명 학생이 전국 스피치 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금상을 탔지 않습니까? 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취재를 한 기자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그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발표한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었죠. 뭐 동성애라든지 또 뭐 청소년 문화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은 2가지예요. 하나는 왕따, 응따. 그래서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2부, 3부, 4부 3번 교인들 앞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깨닫더라고요. 이 왕따, 응따 문제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속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따, 응따. 여러분, 이 교회 속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왕따, 응따에 대해서 아주 우리 학생들이 잘 지적을 해주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짧아도 이해를 하세요. 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한 번 더 오늘 주제는 코인 노래방. 여러분, 오락실, PC방, 뭐 요즘에 우리 학생들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민하듯이 우리 어른 크리스찬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압시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집니다. 모르면 패배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사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했죠. 성경 말씀 나오는 그대로 우리 속에 이 썬뿌리, 여러분,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썬뿌리, 여러분, 이 썬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앗아가고요, 은혜를 앗아가고요. 그래서 이 썬뿌리, 또 사단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가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조류 가운데, 참새과 가운데 뱁새라는 새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새, 뱁새예요. 뱁새, 작은. 그런데 이 새 중에서 아주 못된 새가 있어요. 우리가 참 좋은 새, 만나고 싶은 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 중에 하나가 뻐꾸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뻐꾸기가 아주 못된 새입니다. 이 뻐꾸기는 자기가 만든 둥지가 없어요. 그래서 알을 낳게 되면은 남이 만든, 다른 새가 만든 둥지에다가 알을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다른 새가 알을 놓을 때 그때 귀를 틈타고 자기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은 뱁새가 낳은 알, 그리고 뻐꾸기가 낳은 알이 한눈에 봐도 달라요. 뻐꾸기가 낳은 알은 커요. 그런데 이 알 중에서 뻐꾸기가 나온 알이 제일 먼저 부화합니다. 그리고 뱁새 알은 나중에 부화하는데, 이 뱁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남의 새끼 지 새끼도 구분을 못하고 자꾸 뻐꾸기에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 뻐꾸기가 뱁새 새끼보다 몸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뻐꾸기가, 부화된 뻐꾸기가 어떤 짓을 하느냐, 뱁새 알을 다 밀어내요. 밖으로, 둥지 밖으로. 심지어 뱁새 새끼, 적은 새끼들 다 밖으로 밀어내요. 이걸 모르는 이 뱁새는 계속 뻐꾸기만 먹이고, 나중에 이 뻐꾸기 얼마나 큰지 그걸 보면서, 야, 마귀가 이렇다. 마귀가 우리 속에 썬뿌리를 심고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고 생명을 앗아가고, 저기에서 나오는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미새 뱁새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냥 두겠어요, 그거? 참 이 모른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분별하라, 바로 알아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락 없는 천사예요. 근데 속은 천사 아니에요. 영락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속은
양이 아니에요. 일입니다. 일이.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속인다는 거죠. 속인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즉 마귀는요, 원래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전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등급이 있어요, 보면요. 천사장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성경에 보면은 참고가 됩니다. 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되는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중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졸개들과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 하와에게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많은 종류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실과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는다고 하는 거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 육의 죽음이지요. 하나님 우리와 분리된다, 영적인 죽음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분리, 영원한 죽음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몸과 육과 영이 분리된다,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이 떠나갔죠. 몸에서 이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개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단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불만을 갖도록 이 마귀가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대부분 선악과 따먹지 먹으라 그러지 않아요. 교묘하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건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불만을 갖게 합니다. 부부지간에 불만을 갖게 되면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면 미워집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수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할 때에 미움을 받는 사람의 불행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의 불행은 1000배 만배 더 큰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 막히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기도 막힙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말씀 듣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기가 막혀요. 원망,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한다. 마귀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뒤에 좀 앉았다 들어오지. 아이고 참.
시선 다 뺏기잖아. 거기 앉으세요. 자, 저 보세요. 저 볼 거 없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이 불행일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방 날리잖아요. 주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마지막 죽지 않는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면 도전 반대. 그래서 이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깨지죠.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 하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집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오실 때 뭐라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스러웠다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랬던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책임 전가. 이런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형이라면 동생 돌봐야 되잖아요. 아니, 큰 형이 어린 동생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동생 어디 있냐 아벨 그럴 때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대들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형제의 관계 깨지잖아요. 마귀가 개입하면 깨져요.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의 관계도 깨지고, 교우들 관계도 깨지고, 마귀가 다 이짓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 마귀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라 할 겁니다. 여기 항변했다 돼 있죠. 항변했다는 말은 어른이 아이를 훈계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 항변했다는 말, 선생님이 제자에게 타이르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어른같이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여겨서 야단하듯이, 선생님이 제자 타이르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아래입니까? 뒤입니까? 예수 위치는 위에요. 우리가 아래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우리 앞이에요. 우리 따르는 뒤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앞서게 해요.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을 앞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에요. 항상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포지션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끌어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나. 이 사탄이 그래. 항상 인본주의가 앞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어제 우리 바자했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교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가 석탄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석탄절만 되면은 연등제 해가지고 큰 행사. 그리고 각 도시마다 여러분 가도 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등 들고 불자들이 쫙 서가지고 막 엄청난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항상 석탄절 하루 전날이 제 생일이에요. 또 그래서 석탄절이 저보다 하루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우상에 빠지면 망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 그 순수한 말, 억수같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연등제 행사가 안 되게 해주시고 그 불자들이 등 들고 동네 안 다니도록 하나님 억수같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저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어제 비가 내리는데 종일 비 내리고 한쪽에서 바자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불러놓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비 내려주면 비 맞자 그냥. 그래서 연등제 하지 못하도록 비 맞자. 비 맞으면서 오늘 바자회 하자. 저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진짜 그래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거룩한 이 사업을, 선교관 건립을 위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멈춥니까? 그래서 어제 교인들 그 비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게 바로 된 믿음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생각하는 게,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 앉아있어요? 인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넘어지게, 영혼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쓰러진 영혼을 세우고, 이거 전부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오늘 베드로가 마귀란 뜻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 위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마귀,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감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늘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를 알고 마귀 계략을 알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